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세계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2535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천국과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희망과 위로 또는 어떤 내적 기쁨에 관한 계시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시험을 앞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감히 짐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평소와 같이 날이 어두워지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것을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주님은 아주 어리실 때부터 어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라. 사람들은 이 시험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잠깐 동안 겪으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겪으신 모든 시험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40일은 주님의 모든 시험을 나타내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스스로 끌어들인 지옥의 모든 공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십자가의 시험 외에 주님이 당신의 시험에 대해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혼자 묵묵히 싸워 이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왜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과 개별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보편적인 구원이란 시험을 통해 주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 즉 완전한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요. 개별적인 구원은 각 사람의 시험을 통해 그들의 내면에서 선이 없는 불완전한 진리가 선을 동반한 완전한 진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보여주려 하셨던 것은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라는 올리브 나무는 영적으로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주님이 도착하신 곳은 어딜까요? 본문에는 지명을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모습을 40절과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왜 겟세마네를 마지막 기도의 장소로 택하셨을까요?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고요. 영적으로 올리브 기름은 사람과 인애의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와 전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 혹독한 시험을 감당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 돌 하나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주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언제라도 오셔서 진리를 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돌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은 진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무조건 개인의 시험에 개입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원하는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2535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천국과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희망과 위로 또는 어떤 내적 기쁨의 계시 같은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님의 응답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평소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거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시험에서 잘 넘어지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주님과 진리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형언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곁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잔은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거짓을 뜻하고요. 또한 시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결국 거짓이 진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가능하면 이 시험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주님의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옥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안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뜻이 완전히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는 주님이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지독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절망과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위로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을 것 같은 시험을 견디고 일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45절에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곤히 잠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깊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버려져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지옥이 너무 두렵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버겁고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태가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이 든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한심해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가만히 다가오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혼은 신성이셨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간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을 신성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님은 아버지이신 신성 앞에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참된 기독교 10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되어가는 것이 비움의 상태라면 신성과 인성의 합일, 그 자체는 영화의 상태이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 두 상태, 즉 비움의 상태와 영화의 상태로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이나 또 요한복음에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룬 것이다 라고 고백하신 말씀은 모두 겸손과 비움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거룩하신 주님도 비움과 겸손을 통해 지독한 시험을 이겨내시고 아버지와 분리된 인간을 벗고 아버지와 하나 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이웃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은 기도할 때는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이웃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교회에서는 각자 직업에 관한 일과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다해 실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멀리하는 것은 사랑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손으로 악을 행하면서 다른 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굴에 좋은 기를 도려내지 않고 그 위에 분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마지막 시험에 대한 주님의 두려움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인간이 뭐길래 그토록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싶지만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슬픔에 빠져 잠든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옥의 영들이 달려올 때 두렵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주님 지옥을 이기신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깨우셔서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삶과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